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로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목요 찬양 집회 또 4월의 마지막 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이 여정과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 되십니다. 겸손히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그리고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량없이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묶임을 당하고 포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죠. 많은 예언자들이 그곳으로 가면 네가 묶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조언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그 정결 예식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질서에 다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본 이 극단주의적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폭도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지켜본 그 성전 안에서의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병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중간에 그 폭도들 사이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박하여서 소위 안토니오 요새, 오늘날로 얘기하는 그 경찰서 치안을 담당하는 곳에 데리고 가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급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잠깐 폭도들을 향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이 수년 전에 그 몇몇 손은 무리를 이끌고 그 폭동을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상한 헬란말, 그 당시 국제 공용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네가 헬란말을 할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발언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 안토니오 요새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였던 유대 극단주의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변증하고 간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간증하고 변증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너희들처럼 극단주의적 유대주의자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당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내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죠. 그 엄청난 빛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함께 갔던 자들이 환한 빛은 보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눈을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도시, 그 거리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곧 사울이 너희 집에 올 텐데 너는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사명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무서워서 사울을 영접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유명한 이 테러리스트였고 이 극단주의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선동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자들인데 어떻게 사울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을 영접하고 아나니아가 그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똑같이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변증하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영적인 네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택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세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그 다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의 생활의 여정, 소위 구원 서정의 여정은 내가 주님의 뜻을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퀘스천과 궁금증을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도 해보고 불만도 쏟아내보고 원망도 해보고 저는요 기도하면서 삿대질도 해봤어요. 당신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기도도 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신앙의 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독대하는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띄워주시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 의인을 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질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박 집사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계시겠어요? 사모님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의인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여기 의인을 보게 하셨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경험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왜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뭐를 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듣게 하셔요? 음성을 듣게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내 죄를 보게 하세요. 내 교만을 보게 하세요. 내 인색함을 보게 하시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세요. 그것은 우리로 정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회개케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로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제가 성도님하고 같이 찬양 인도 레슨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입술 가운데 평신도에게 고백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게 하세요. 얘기하고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그 성도님과 나와의 사이 가운데서 주님이 영적인 교제와 친밀감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응원케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 자신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받으세요. 그거야말로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 진로와 장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은사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될지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네 단계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이 네 단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네 단계가 수동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번 주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특히 귀신처럼 사탄마귀 새끼가 잘 알고 저한테 이렇게 콕콕 찔러요. 그리고 저한테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악수를 청해요? 절망의 악수를 청해요. 낙심의 악수를 청해요. 너 낙심할 만한 상황이잖아. 너 상처 받았잖아. 너 그러니까 우울의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 그러니까 나의 손을 잡아. 이렇게 이 마귀 새끼가 와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죄성이 그래,
나 방황할 만해. 나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잖아. 나 낙심할 만해. 그러니까 나는 이 손을 잡아도 누구도 날 비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한 주간 새벽기도 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도 누구도 나를,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신실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으시네, 그렇게 비난할 만한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여러 가지 당위성과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드러내서 세상에 그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서 나를 흔들어 깨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절망의 손, 낙심을 잡으라고 손 내민 그 사탄 마귀의 손을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의 영, 낙심의 영, 우울의 영,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둘러싸여 있는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일 설교까지도 다 녹화가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월요일 또 내일 말씀이 제가 참 많이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기 형제한테 월요일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쇼츠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저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자기중심성으로 이렇게 철저한 죄인이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주님이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또 선언해야 될 주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세요.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고, 나는 수동적으로나마 그러나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니 그러한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신실함과 포기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좌절할 만한, 절망한 만한 그 상황과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그 사탄 마귀의 절망과 낙심의 손 악수를 여러분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완전히 거절하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대함의 손길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그렇게 이 4단계의 수동태를 결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다음 구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네가는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바울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바울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단계를 수동태적으로 우리에게 불강력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이유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눈짓을 보내든지, 이번 주도 여기서 집에 퇴근하고 걸어가는데 여기 예정교회에서 나와서 저한테 전도지를 주시고, 심지어 저기 갈매동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지를 주시고, 속으로 아니 갈매동에서 전도하지 왜 다산동도 교회가 많은데 여기까지 왔대. 근데 딱 보면 자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렇게 이 캡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장애물이 뭐냐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주저하느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왜 망설이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뭐냐면 주저함과 망설임이에요. 왜요? 이거 전하면 무시당할까 봐, 그렇게 살면 손해볼까 봐, 그렇게 살면 왜 이렇게 유별나다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계산으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위축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애물이 망설임과 주저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에서 왜 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느냐라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시면은 머뭇머뭇하려느냐,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뭐하고 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래서 이 머뭇머뭇하느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지만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한쪽은 하나님의, 한쪽은 돈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스탠스를 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할 때 주님은 나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결코 머뭇머뭇 또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박수요.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큰 장애물이 뭡니까? 16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무엇을 씻으라? 너의 무엇을 씻으라? 죄를 씻으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교만이에요. 고단 9절 17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18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속히 여기를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유대인의 사도로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도시들이다.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셨나?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보냄받았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보냄받은 사도냐?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예요. 그런데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속히 거길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다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 자기의 경험,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간철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가 뭐냐면 1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해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그들도 아나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이 어디에 지금 얽매져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주님,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요. 주님, 제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과거에 얽매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교만도 죄고요, 자기 연민도 죄예요.
이 과거에 얽매 있고 과거의 실수와 실족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어려워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 교만과 내 계획과 내 결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과거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런 문제로 실족했고 이런 문제로 낙심했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겸손으로 가장한 연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가장 큰 두 가지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안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네 가지 부르심은 내 결정이나 내 열심이나 내 계획으로 내 삶이 지탱되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믿고 안심하고 수동태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한 주 경험한 주님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저함과 망설임이에요. 주저함과 망설임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괜찮아. 뭐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주저함과 망설임과 양다리 극복해야 돼. 스탠스를 정하세요. 정확하게 정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편에 서십시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연민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항복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또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시. 한 번 더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또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여러분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듣게 하시고요, 주님이 택하시고요, 주님이 알게 하시고요, 주님이 보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합시다. 어떤 회개 기도를 할까요?
내 생각에 함몰됐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감싸고 나를 주장하려고 그냥 손을 놓아버렸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라고 당위성을 찾고 사탄의 음성에 그렇게 따라가고 그의 손짓에 그 손을 잡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 손을 잡고 그냥 주님의 음성을 놓아버렸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처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게 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게 하였고, 내가 나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을 너로 하여금 듣게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 안에 힘을 빼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내 눈앞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싫어하시거나 가증히 여기는 것은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마치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만 같고, 마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고, 마치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선악과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나에게 내미는 그 손짓을 치워버리고 그 손을 쳐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케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언약으로 우리의 몸과 영을 새롭게 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눌려있고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낙심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될 주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과 안심함과 또 담대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단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있나요? 망설이고 있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인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는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가지 핑계와 여러가지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찾아가며 그렇게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역량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직장과 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과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스탠스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나의 실수에 근거한 자기 연민이나 또는 나의 교만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역량과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될지어다. 주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체력과 영력과 기력과 영적인 지혜와 담대함과 또 모든 역량을 이미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믿게 해주세요. 쫄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그 일터와 학교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는 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지어다. 말씀을 선택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목도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중심성, 과거에 얽매이고 실족하고 실수한 것에 함몰되고 나의 어떠함에 교만하고 또 나의 어떠함에 연민에 빠지는 그 모든 자기중심성, 그 모든 죄의 본성,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속량받았음을 믿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보혈로 이미 깨끗이 씻김 받았음을 믿게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선 전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애민사상,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 권력과 명예와 그 세상의 부귀영화 앞에 나라를, 백성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이, 우리 서진이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가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기도 모임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요 찬양 집회에 이 앞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오늘은 시험 기간이어서 많이 못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우리 목요 찬양 집회가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남양주에 세워진 교회, 구리시에 세워진 교회,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책임지고 함께 연합하고 헛된 경쟁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 가운데 나타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이들의 사업을 축복하고,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혜와 체력과 기력과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분별력, 그 모략과 모든 지식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력과 체력과 모든 기력과 모든 영역이 7배나 더하여지게 될 주여다. 주님 앞에 후회함 없이 쓰임받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승리의 함성.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Yeah.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 마지막으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지면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너희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불러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길인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며 나의 모든 역량과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과 세우신 학교와 모든 가정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